귀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샬롬 코리아 3년 1개월 동안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씩 우리 나라를 위한 교회의 부르심대로 또 평화를 위해서 샬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강사님으로 우리 부흥한국의 고영훈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오늘 나눠주실 선교사님 잘 알지만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이 넘어올 때 한국은 굉장히 흔들림이 많았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후반이 됐을 때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 시기, 그래서 수십만이 배고파서 죽어나가는 시기가 됐었고요. 남한에서는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 없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감동 주셔서 부흥이란 노래를 발표하게 하고, 그 노래를 통해서 요새는 뭐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도록 우리 한국교회 또 한반도 전역에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참 재밌는 거는 이제 하여튼 요새는 좌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좌측이나 우측이나 같은 노래를 불러요. 우리 선교사님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우리 통일에 대한 또 주제로 십수년을 달려오셨어요. 또 생명처럼 던지시고 미리 가신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눠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열방 부흥축제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나다라 순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고시인데 강씨가 아직 없어가지고. 사실 6월 25일 날 저희 팀도 목사님 우리 저희 같이 오셨지만, 철원에서도 집회하고 이제 파주에서도 6.25니까 저희 팀은 이제 좀 북한과 관련된 또 통일과 관련된 팀으로 또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역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한 날 제가 사역이 있는 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은혜는 안 주셨는데요. 네, 제 아내가 항상 주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사한 날 꼭 이렇게 사역을 간다고 그랬는데 6.25 날 잡았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시편 133편 말씀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 부탁하셨을 때 그냥 편하게 저의 어떤 이야기들 나눠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시편 133편 말씀이 이 시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앞으로 3년 1개월 동안 어떤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어떤 치유를, 70년 전에는 전쟁의 때였고 사상자가 나고, 뭐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참여했었던 남쪽만으로 대한민국 쪽에 도왔었던 우방국, 전쟁에 참여했었던 나라는 16나라지만 의료 지원하고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돕기까지 결정했었던 나라들 다 포함하면 69개 나라더라고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북쪽에서도 그쪽에 연결된 나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세계대전의 역사가, 그런 어떤 현상이 있었던 이 한반도의 상흔이 아직 치료되지 않고 있는 이 시즌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우리 더하타업스에서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올해는 민족 분단,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민족까지도 분단된 70년이 차는 해였지만 2년 전에는 1948년에 70년이 되는 해에는
정부 체제의 분단이 있었고, 또 그 전에 1945년 해방되면서부터 국토가 분단된 지 이 삼중적인 분단이 70년이 차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민족의 분단이 올해인 거죠. 그래서 이 시즌에 이 시편 133편 말씀이 수년 전부터 제 마음에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노래이고, 이 시는 한 교회나 공동체의 노래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노래이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 부을 때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지만, 또한 이 시는 르호보암 왕 이후로 둘로 분열됐던 나라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하나가 되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주목을 받은 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한반도 이 시즌에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한반도라고 하는 시즌, 한반도의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적용해 보기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 시편에는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편 133편 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주 기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47편에는 두 번째 또 똑같은 것이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2절에 보니까 찬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3편 말씀과 비슷한 양상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편 14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진정한 어떤 깊은 예배가 있고, 또 공동체가 있는, 사랑의 연합이 있는, 사랑과 평화의 어떤 공동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공동체를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읽는 성경책 중에 레노발의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요. 처음에도 나오고 아마 신약 처음 나올 때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글들 중에 아티클 위에 이렇게 조금 써 있는 글인데, 이 글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신 말인지도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한가운데 최고의 보존자로서 영광스럽게 거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 저 북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 이 땅에 어떤 이데올로기와 인간 중심의 체제가 아니라 하늘의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연합의 하나됨으로 함께 사는 것은 너무도 좋고 기쁜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이든 또 나라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로서, 또 장자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한민족의 꿈을 우리가 이 시대에 꿀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다시 좀 났습니다. 가끔 하는 생각인데, 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는 참 너무 이렇게 어려운 나라였죠. 또 북쪽에 남침의 막 두려움도 있었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도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뭐 강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는데, 한 15년, 20년 전부터는 제 마음 안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세상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다가
전 죽고 싶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반도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가져오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더 핫하우스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그 광경을 보라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파주에 사는데요, 사무실은 이태원에 있고, 이태원의 RK 클럽이라고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리바이벌 코리아 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길이 이 강변북로거든요. 자유로로. 자주 그런 표현합니다만, 제가 파주 집에서 나오면 한강변으로 딱 나오자마자 주기도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변에 철책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서울에 보이는 그것에서 정말 주기도문,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 시대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그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제가 꿈을 꾸듯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한강변을 이렇게 차를 몰고 가지만 언젠가는, 제가 2번 평양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 대동강변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날을 저는 꿈꾸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방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대의 길들이, 이 땅의 길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늘의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땅 백성들을 치유하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매주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하면서, 최근에 한 반년 전부터인지 제가 자주 그런 표현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전부터인지, 하나님, 북녘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혹은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고 하늘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야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알게 될 텐데, 자유롭게 그 땅의 백성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연합의 하나됨으로 함께 사는 것은 너무도 좋고 기쁜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것, 괜찮습니다. 섬기는 것, 그 삶을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0편 133편 말씀에 연합해서 살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머리신 예수님으로 다 연결됐을 때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으심 안에 온 공동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온 민족이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과 축복도 사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연도단에서 한 10년 정도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함께 산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홍 목사님께서 분명히 썰렁한 농담 가끔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저도 하나를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총 맞아서도 안 돼요. 은총을 맞아야 돼요. 은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아니고 은총 맞은 것처럼 살아야만 됩니다. 이게 은총 맞아가지고 내 힘이 다 없어지고 쩔뚝거리면서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상을 하나, 이것은 한 2005년쯤에 저희 모임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 분들하고 같이 할 때, 대학생 청년들과 저희들이, 제가 제안하기를 우리 한번 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수련회를 해보자. 우리 민족의 과거 고려인 분들이
강제로 끌려갔던 1938년 스탈린 때 저 중앙아시아로 머나먼 길을 떠나 있었던 그 역이 있는 주변에서 우리 민족의 과거의 아픔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잠깐 가면 북한이 보이니까 우리 민족의 현재 분단되어 있는 상황도 보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좀 꿈꿔보자. 선교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꿈을 꿔보자. 그래서 갔었던 곳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연변과기대 교수님 오셔서 메시지를 하신 날이에요. 수련회를 저희가 한 100여 명이 속초에서 배를 타고 한 17시간 가서 도착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캠프를. 근데 두 번째 날인지 말씀을 들었는데 연변과기대 목사님 메시지를 하고 나서 어떤 메시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 밤에 제가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당장은 가스펠송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가스펠송이면 지금 같이 부를 수는 없으니까 남과 북의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는 어떤 노래인데 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멜로디 하나가 떠올라서 제가 강의실에 올라가서 녹음을 해놓고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 어떤 가사 하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제가 수십 번을 읽었고 묵상도 했었던 말씀인데 그날 최 뇌리를 스치던 말씀이 이 시편 133편 말씀이었어요. 한반도라는 상황 안에서, 저는 그전에는 그냥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만 이 시편 133편 말씀을 적용했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연해주에서 제가 캠프를 하다가 보니까 이 한반도라는 정황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더 가깝게 적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민족 단위의 고백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시편 133편을 넣어서, 그렇지만 좀 너무 성경적인 그 표현을 안 하고 좀 이렇게 표현했었던 노래, 한민족 한핏줄 형제의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걸 2006년 저희 음반에 넣고, 나중에 여기도 아마 오셨을 피터 양 선교사님, YMAM에서 사역하는 피터 양 선교사님, 북한을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사역했었던 귀한 형제인데, 그 1.5세 2세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찍었던 영상들도 넣고 해서 만들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절은 저희 팀의 그 강한 용사를 불렀던 오영진 형제라는 분이 불렀고, 또 같이 듀엣을 한 분은 북한 여성분인데 한 번도 레코딩 경험이 없는데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녹음을 했는데 너무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듀엣으로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빛줄 형제의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우리는 일어서리. 지난 하늘이 가득 내려 축복의 강물은 온 세상 흘러가리.
이 영상을 지금 보니까 좀 죄송하게 그때 2006년 앨범 만들 때 라이브 녹음했었던 장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영상을 보면서 생각났던 거 한 스토리는 저희가 2004년부터 사랑교회 대학부하고 연합해서 2000년부터 모임을 하다가 이제 연합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제 대학부에서 한 11개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한 반씩을 강제로 보낸 거예요, 이 모임에. 근데 거기 왔었던 한 학생, 그때 당시 학생이었던 청년이 몇 년 전에 결혼하면서 제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셀레브레이션 모임에서 왔었던 친구인데 너무 감사한 건 자기는 뭐 북한이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강제로 목사님이 보내서 갔는데 북한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뜻을 정하고 서울대에서 도시 설계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설계 관련, 도시 설계랑 관련된 어떤 그런 저걸 했고 지금 석사까지 마쳤고 결혼하고 나서 지금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특별히 낮은 선봉 지역의 어떤 것들을 모델로 해서 연변과기대 가서 연구도 하고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저희는 그냥 씨앗을 뿌린 거죠. 저희가 느낀 대로 다 뭐 지식이 완전한 것도 아니지만 저 북녘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선포했었는데 거기서 왔던 한 형제가 또 그 길에 부르심을 받아서 비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시편 133편을 넣어서 제가 만들었던 노래인데 제 노래가 약간 북녘독에서 좀 먹힐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그 탈북민형제가 자매가 그 최은혜 자매라고, 그 자매가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렇게 조카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자매가 저희 캠프에 와가지고 처음 저를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분명히 보니까 행색이 탈북민 같은데 남쪽에서 이미 성공을 했구나.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배도 나오고 분명히, 야, 저 사람은 분명히 탈북민 같은데 남쪽에서 성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줄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헷갈리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어떤 다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6월 25일 날도 저희가 두 군데 집회를 갔는데 두 군데 똑같이 말씀을 전하신 정성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 이후에 보니까 그럴 때 나타난 축복이 있는데 37장 27절에 보니까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북녘 동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나눴습니다만 저 북녘 동포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차를 타고 나가시다가 양재 그 엑싯 이렇게 제가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 출구 나오기 전에 늘 붙어 있는 게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딸을 찾아주세요. 송혜희. 20여 년 전에 고등학생 때 집 나간 딸을 아직도 그 아버지가 찾고 있어요. 가정도 깨어지고 직장도 못 나가고.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 북녘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곳에서 기름 부으심이 이 한반도의 전국 방방곡곡으로 정말 믿는 무리들의 고백들 안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축복은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만, 이 말씀에 의거할 때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임명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고 모세의 대언자였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막의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훌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올려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자손들은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나서 교독할 때 그렇게 나왔지만, 이 때문에 제사장들은 종종 아론의 집, 아론의 자손, 아론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 등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아론의 기름 부음은 첫 번째 것이었고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영어로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요단강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언젠가는 저 북녘 땅에 어떤 식으로 열릴지, 어떻게 통해 가능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문이 열릴 때 준비가 돼서 북한 안에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향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하고 치유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으로 중보사역을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이, 기쁜 소식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으로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 통일 코리아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까 찬양을 하면서 너무 깊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또 진성교 전도사님 뵈니까 이렇게 생각났던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번 앨범 너무 좋습니다. 또 사모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97년에 부흥이라는 노래를 썼고, 또 음반이 96년에 썼고 97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반을 냈는데, 2007년에 딱 10년 만에 제가 평양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북함께 살기운동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들 교회 김향재 목사님 이사장이시고, 이동현 목사님이라는 중앙일보 기자셨고 또 정치학 박사신데, 이분이 대표이신 단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아까 그런 사랑교회 모임이나 계속 초청해서 그 후원자들 연결해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고마우셨는지 저도 이렇게 이사로 넣어주셔서 제가 다녔습니다. 이사를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이사인데, 제가 결혼 27년 만에 이번에 15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썰렁하죠. 그래야 목사님이 보호가 되거든요. 나중에 좀 썰렁한 농담 하셔도, 저분은 저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참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10년 만에 평양에 갔는데 참 희한한 일을 겪었어요. 제 마음에, 우리가 사실 북한 하면 항상 복음을 전할 대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평양에 저희가 팀이 이렇게 가면 중형 버스에 태우고, 거기 이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뭐 어떤 종교적인 걸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제 마음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평양의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곳에 평양 대붕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100년 전에. 그러면서 저는 또 부흥이라는 노래를 썼는데, 제가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차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그래서 그냥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 마음에 이 땅에 황마을 벗어서 그 부흥이라는 노래를 제가 그냥 속으로 부르고 그냥 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정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 노래를 부르다가 제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평양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온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의 플랫폼, 도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제 이성으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아직 복음도 제대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를 말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자꾸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미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버스가 평양역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다가 옆에 이제 버스가 서 있길래 이렇게 딱 뒤를 봤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평양역에서 선교까지 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선교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진석교 선생님 얘기한 건데 평양역에서 선교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 선교가 우리가 얘기하는 월드 미션, 월드 이벤젤리즘은 아니겠죠. 선교, 아마 다리 교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양에 19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 중에 하나 이름이 선교구역이에요. 진성교 전도사님은 평양에 구역을 하나 갖고 계세요. 선교구역이라고. 우리 귀한 팀이 또 이 예배팀, 특별히 두 분이 중심이 돼서 하는 이 팀들이 언젠가 저 북녘의 수많은 사람들 찬양 가운데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헐몬산, 헤르몬산의 의미는 성소이죠. 그 산에서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 상류를 형성하고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고 마침내 사해바다까지 채우듯 은혜를 공급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뜻인 것이죠.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는 거대한 헐몬산처럼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슬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려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더 핫하우스가 이 나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오랫동안 눈물 뿌리며 섬기셨던 우리 홍 목사님, 사모님, 이 귀한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살리는 물이라고. 우리 더 핫하우스 공동체에서 또 이 나라 가운데, 더 크게는 이 나라 가운데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에 살리는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은 우리가 아니고 사실 성전 안, 곧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우리를 살리는 생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영은 살리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밤 동안에 식어서 물체의 겉면에 물방울에서 엉겨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팔레스타인 서쪽 지역은 지중해와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항상 대기 중에 수증기를 접하고 있고 온난하고 따뜻한데, 이것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헐몬산 산에 부딪혀서 이슬로 내리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단강 상류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의 물 근원인 것이죠.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헐몬산에 저도 셀러브레이션 때문에 갈 때마다 이렇게 가보니까 그 흘러내리는 물이 점점 세차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장관을 연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특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를 제공해주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슬인데, 영적으로 이슬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의 상징입니다. 풍성한 수확이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슬이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어요.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안에 연합하여서 사랑과 평화 안에 살게 될 때 주시는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축복은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 어노인팅 가운데서 우리가 The Anointed One,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은 그 축복이 우리 온 땅 가운데 덮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형제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섬겨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 살 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을 우리가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은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이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우리가 복음 들고 사랑 들고 가서 섬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6년에 제가 붕이라는 곡 쓸 때 저는 그 당시에 두만강변에 그 시체들이 떠내려와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족하지만 저도 꿈꾸게 됐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시대에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슬과 같이 은혜와 축복이 한반도를 덮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열방 가운데 섬기는 민족이 돼서 축복하도록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어떤 새로운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남쪽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부흥은 남쪽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부흥은 통일이다. 그 통일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통일이다. 저는 뭐 부흥이란 노래 한 곡 잘못 쓰는 바람에 계속 부흥 콘서트 사역을 하고 부흥 한국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막 저희는 부흥 한국 좀 우리 팀도 좀 부흥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안 되고 부흥은 없고 한국만 남아 있는 저희지만 그러나 계속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귀한 목사님들의 조언도 듣고 가르침도 제가 받으면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통일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민족 안에 온전케 되는 어떤, 지금은 나눠져 있어서 모르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다 분단시대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열려질 준비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녘 동포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북녘 동포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시계를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방 예루살렘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를 아주 양쪽의 분들이 다 뭐 많이 부르시는 건 아니지만
이 노래를 또 많이 이렇게 틀어놓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2007년 9월에 제가 평양 방문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해 12월 달에 방문했는데 평양에 저희가 묵는 호텔에, 그때는 조윤기 목사님 심장병 재단도 평양에 뭐 만들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고, 그래서 비행기가 아예 이곳 그 김포로 와서 다이렉트로 가면서 100여 분의 목사님들, 한민족 복지재단이 했었던 어떤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저 찬양 인도자로 오라 그래서 기타 들고 제가 따라갔었을 때인데,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엎드려서, 들어가자마자 집 놓고 침대에 올라가서 엎드렸을 때 저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하고 설교의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난다. 제가 그때 그 평양에서 주셨던 노래인데요, 동방의 예루살렘. 지금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우리 민족의 소망으로, 비전으로 이 노래를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상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주님의 영광은 떠나고 하늘 울린 찬송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얼굴 빛 비추소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소서. 주의 생기 부어주소서. 다시 주 영광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군대 서게 하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셔서 열방에 외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사 드리오니 땅 끝까지 우릴 보내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동방의 예루살렘 주님의 영광은 떠나고 하늘 울린 찬송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소서. 주의 생기 부어주소서. 다시 주 영광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군대 서게 하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셔서 열방에 외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삶 드리오니 끝까지 우리 보내소서. 영광의 예루살렘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다시 주 영광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군대 서게 하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셔서 열방에 외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삶 드리오니 끝까지 우리 보내소서. 영광의 예루살렘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부에 그렇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여기는 정말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시즌에 여기도 아까 장면에 보면은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이렇게 쭉 있는 그 사진도 보셨습니다만 미션 스쿨의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흥이 교회만 공동체 안에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도시를 덮어서 어떤 학교에는 아침에 아이들이 월요일날 등교를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실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막 통이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끝나지가 않는 거죠. 월요일 날 때도 그렇고 화요일 날 때도 그렇고 수요일 날 때도 그렇고 목요일 날 때도 그렇고 금요일 날 때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평양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날도 나아가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복음의 축복이며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영생의 축복. 그러면서도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연합하여 사랑과 평화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이죠. 저희가 통일비전 캠프 때 수년 전에 백석대 교수님과 어떤 목사님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너희가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거니와. 예수님이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말을 너희가 이전에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예수님의 기준인 거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같이 해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런 일들을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통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 민족의 정수리까지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남쪽만으로도, 대한민국만으로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이곳에서도 오셔서 말씀 나누셨겠지만은, 간증하셨겠지만, 지금 탈북민 목회 사역을 하는 이준 목사님, 북한에서 세례 받을 때 누님이 원하는 것을 사사로이 기도하지 말고, 누님은 이제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오직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이 북조선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아마 여기 김건능 목사님도 오셨겠습니다만, 김건능 목사님 정말 감옥에 갇혀서 10년 동안 중국에서 수많은 탈북민들 제자양육하다가, 그리고 북송되기 전날 풀려나서 한국까지 오신 분, 자기 친구들, 동료들이, 중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북한에 내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이 스크린에 한 명씩 올리는데, 10여 명의 사진을 올리는데, 저는 그때 각성이 일어났어요. 각성. 아직도 제가 좀 너무 창피하게 사는 사역자이지만 그때 제 삶에 어떤 각성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나는 사역자가 아니었구나. 너무 이곳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물론 제일 죄성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냥 제가 너무 느슨하게, 이분들은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탈북민 동료 중에 하나는 도문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집합소 있는데, 그 정식으로 이름 뭔지 모르지만 거기 탈북민들 잡아놨다가 북송시키는 거기 벽에다가 북조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에다 써놓고 자기 이름 써놓고 잡혀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부흥은 남쪽만으로 안 된다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김건능 목사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각성이 일어났거든요. 저의 부족한 믿음, 그냥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사역자이지만 부끄러운 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각성이 일어났어요. 각성이 조금. 그래서 우리 민족의 부흥은 통일이다. 오대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정말 그 총칼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저는 남쪽도 각성하고 또 북쪽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나눌 때,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나눌 때 남과 북이 상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로 함께 일어나게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노래를 쓰면서 저는 시편 85편 말씀을 넣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너무 기뻐하거든요. 정말 진정한 부흥은 주님 때문에만 기뻐하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난 기뻐할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생겨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 이전에 노래 가사에 보면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 자신을 주셨건만, 독생자를 주셨건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생겨야 내 기도 응답이 돼야지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만 나는 행복할 거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끊임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남쪽도 북쪽도 우리 시대의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 민족의 약속의 땅 통일 코리아로,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충만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자가, 부족한 자가, 부정한 자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의지에서 이 귀한 교회, 하나님 이 시대를 섬기고 역사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온 하나님 우리 더 핫하우스 교회의 귀한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심장에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한반도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 북녘 땅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복음으로 충만케 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 안에서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은 그 예비하심과 충만한 축복이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 귀한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